우리가 팔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8주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동일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앞으로 6주도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시면서 팔복을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시고 계속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시는 이 8주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한국 방송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그 코미디 프로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람 참 웃게 만듭니다. 이 제목처럼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웃음으로 기쁨을 배가시키고 또 힘들 때는 한바탕 웃음으로 그 기운을 내고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이 웃으면 복이 와요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 예수님 말씀은 오늘 울어도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웃어도 복이 있지만 울어도 복이 있는 거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위로를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통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펜데오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가슴이 처절하게 찢어지는 아픔으로 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당시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슴이 찢어지게 운다는 게 무엇인지 이걸 다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신다 말했는데 이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 곁으로 부르사 위로해 주신다. 홀로 울고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옆으로 품에 안으사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 멀찍이서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울고 있는 심령, 그 심령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옆에 그들을 두사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 말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그 말씀, 이 애통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애통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그 애통함이 또 왜 복이 되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개인에 대한 애통함 중에서는 두 가지의 애통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과 고통으로 인한 애통함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게 우는 겁니다. 너무나 큰 아픔과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그런 시련이 나에게 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애통하면서 울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애통함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듣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야곱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만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 염소피에 적십니다. 아버지에게는 피 묻은 옷을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죽은 것 같습니다 말해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큰 슬픔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고 아주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야곱의 애통함, 이 아버지의 애통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야곱을 감히 위로할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잃은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이 아버지의 고통,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은 뭐냐? 아버지를 위로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35절에 말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랬다는 거죠. 주변에 많은 나머지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위로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저희가 있잖아요.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나도 죽었어. 아들과 함께 스올로 내려가리라.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큰 슬픔은 사람이 위로를 못하는 것입니다. 울음에도 슬픈 울음이 있고 깊은 울음이 있습니다. 울음이라도 다 같은 울음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것은 그건 울음이 맞죠. 이것은 슬픈 울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깊이 나가면 깊은 울음이 있다는 것이죠. 깊은 울음은 뭐냐? 진정한 위로자를 만났을 때 나오는 그 울음.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고 나를 진심으로 위로할 진짜 위로자를 만났을 때 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울음이 깊은 울음입니다. 이 깊은 울음을 사람이 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슬픈 울음은 울고 슬프고 또 울고 슬프죠. 깊은 울음을 우리가 울으면 참단 위로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그 품에 안겨서 진짜 마음을 다하여서 울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위로와 평안, 치료와 회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위로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는 있어도 그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는 자는 깊은 울음을 울면서 그 다음에 회복과 치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기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학교를 다니는 중에 한국의 IMF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청년의 집안이 그 사업이 다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가게가 무너지고 형편이 갑자기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학교를 다니는 중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 살게 됐습니다. 또 직장을 동시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도 큰 어려움이 왔고 본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얻어서 사는데 서울의 유명한 달동네에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아마 이름 되면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뭐 드라마 찍을 때 달동네 하면 다 거기서 찍습니다. 그 달동네는 산이죠. 그 산 중에서도 꼭대기에서 달동네 산 꼭대기에 있는 반지하에 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달동네 바위를 깎아서 만든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면 한쪽 벽은 벽이 아니라 바위예요. 바위, 안반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쥐가 나오고 이러는 집입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 달 안으로 카드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 신용불량자 됩니다. 젊은 청년이 어쩌다가 신용불량자 됩니까? 이렇게 조소하는 은행원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시련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젊은 청년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더래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일어나다가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가만히 그냥 끝날까 마음도 들고 말이죠. 청년이 너무 슬프고 외로우니까 그냥 한번 속 시원하게 울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한바탕 울면은 좀 속이 나아질까? 어디 좀 나는 한번 울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데 울음이 안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울음이 나오지요. 너무 슬플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울음이 안 나옵니다. 좀 누가 옆에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울음이 터지죠. 혼자 있고 외로우니까 울음도 안 나오더래요. 이 친구가 너무 울고 싶으니까 울음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억지로 울었답니다. 누워있는데 몸을 싹 돌려서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구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억지로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한참을 억지로 엉엉엉하고 억지로 소리를 내면서 울어봤는데 좀 그러면 나아질까 해서. 근데 안 나아지더래요. 아무 소용도 없고 외로움과 처량함만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역시 혼자구나. 그때 알았답니다. 아, 마음껏 울 수 있는 것도 복이구나 라는 걸 알았대요. 마음껏 울 수 있는 것도 복이구나. 울음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울 수 있는 게 복이라는 사실,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았다는 것이에요. 위로자를 만나서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 수 있는 게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너무 힘이 들어서 직장이고 학교고 전부 다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 내가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만두자 하고 이 친구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인데 교회의 쪽방에서 방석을 덮고 자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억지로 울려고 해도 안 나오던 울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더래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외로움도 사라지고 처량함도 사라지고 마음의 용기와 희망이 솟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삶의 문제가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정에서도 새로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울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데 참된 위로자가 사람에게는 찾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이걸 위로받지 못하고 그 마음 그대로 상처와 아픔, 우리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그냥 해결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엔 내 마음에 한으로 자리 잡습니다. 한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자리 잡는데 이 마음에 풀지 못한 한이 자녀들에게 전부 다 전달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 한이 자녀들에게 다 전달되는 것이지요. 다들 괜찮은 척,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어른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상처 없어요. 상처 받아도 난 견딜 수 있어요. 라고 우린 다 말하면서 괜찮은 척 살아가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울지 못해서 아는 거죠. 위로자를 못 만나서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울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참아 울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웁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으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 하고 인간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면서 무덤 앞에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에 다른 데 가서 울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 그랬습니다.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라. 삶이 고달피면 내게 와서 실컷 울어라. 내 어깨에 기대어서 울어라. 내 품에 안겨서 울어라. 내가 너를 회복해주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는 무겁지 않은데요. 나는 짐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이 있고 그 무거운 짐으로 우리는 다 수고하고 삽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쉼을 얻으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지혜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I'm okay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쉼을 주신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괜찮다 괜찮다 말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어린아이 있는 걸 내가 다 아니. 솔직한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고백하고 나에게 기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오십시오. 지혜 있다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은혜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마음의 가림막을 치우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어떤 면에서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가면을 딱 쓰고 늘 웃는 모습으로 괜찮은 척하고 살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가면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괜찮다고 말하는 마음의 가림막을 치우고 오셔도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차마 못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평생 어린아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애통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애통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애통함, 이 애통함이 있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의 애통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말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몇몇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걸렸는데 다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고, 세 번째로는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진짜 몰라요 말했어요. 난 저 사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죄를 알게 돼서 내가 얼마나 못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서 자기 죄 때문에 나아가 울면서 애통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혼장담을 해놓고 돌아서서는 무기력하게 그냥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이날 밤에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운 것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훌륭한 제자라고 자부해왔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에 대해서 반문해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수제자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가에 대해서 자신의 나도 모르고 있었던 죄성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디어 자각하게 되는 그 시간인 것이에요.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아서 통곡하고 회개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애통함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더 겸손한 자가 된 것이고, 이런 처절한 눈물과 슬픔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억울하게, 죄 없는 예수님 모함하여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도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옆에서 세리가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고 세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바리새인은 그 옆에 꼿꼿이 서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저는 저런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들고 자랑스럽게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애통함의 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 잘못이에요 라는 말을, 이런 말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나는 잘못 없어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잘했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잠언 7장 4절에서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대요. 여러분, 혼인집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지요. 거기엔 늘 기쁜 일밖에 없어요. 혼인집에 가면 늘 재밌게 놀고 재밌게 지내고 그냥 하하 호호 웃는 거지요. 좋은 일만 있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따라갑니다. 죄와 허물 이런 얘기 싫어해요. 내 죄 돌아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즐깁시다. 내 허물 얘기하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즐깁시다. 슬픈 일, 자기 허물, 연약함, 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의 슬픔과 눈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울음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내면을 진지하게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 날아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면을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말했습니다. 교회 오면은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분들 전도할 때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러잖아요. 교회 오세요. 너무 좋아요. 기쁘고 즐거워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이 말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워진다 보다 교회 오면 정말 행복해진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교회 오면 정말 행복해집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에는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만 의미하지 않죠. 행복이라는 단어에는 애통함과 눈물도 있는 것이에요. 눈물이 없는 기쁨과 눈물이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기쁨은 뭐냐 하면 그냥 슬픈 얘기는 다 싫은 거죠. 무조건 기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 눈물이 없는 기쁨이에요. 눈물이 있는 기쁨은 뭐냐?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님께 나가 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애통하고 슬퍼하고 죄를 회개하며 눈물과 콧물을 다 짜면서 기도한 다음에 그 애통한 기도 다음에 오는 채워지는 기쁨, 그 기쁨이 눈물 후에 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눈물이 없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정결함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용서의 복을 누릴 것이고 거룩함과 정결함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깊은 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깊은 울음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위로와 치료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함을 위하여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정결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압니다. 나는 영혼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나는 이 하루도 정결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 마음이, 이 거룩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티끌과 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소서. 시작. 주님, 내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